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놀라운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사막에서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피곤한 마음과 답답한 형편 속에서도 아침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 속에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갈 때 결국 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특별한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인생 4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향해 이루어지는지 알면 진리를 분별하게 되고 영적 눈이 열리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모르면은 승리의 복음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돼요. 이사야 30장 20절 21절입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는지 여기 나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주님께서 환난과 고생을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참 여기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환난을 주시고 고생을 허락하시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떡과 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환난과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뤄내신다는 것입니다. 떡과 물을 주면서 양육하신다는 것이에요. 선을 이뤄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 들어갔을 때 내 눈이 열려서 내 스승이 누구인지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눈이 열리게 될까요? 시련과 고통 속에 들어가면은 낮아지고 겸손하게 됩니다. 교만할 땐 도무지 만날 수 없었던 그 스승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환난과 고통 속에서 떡과 물을 마시면서. 어떤 스승을 만나게 됩니까? 어떤 스승이에요? 성령 스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음성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사야 30장 20절 21절이죠. 21절 읽겠습니다.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누구 말소리예요? 성령의 음성 소리가.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분명하죠? 자, 질문 드립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고집부리고 오해하고 편견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조금 오른쪽으로 치우쳤어. 더 왼쪽으로 가야 돼.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오십니다. 너는 지금 좀 더 왼쪽으로 가야 돼. 그래야만 네가 정로를 걸어갈 수 있어. 얘야, 치우치지 말아라. 진리의 길 중심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선을 이루게 할 거야. 이것이 성령의 세밀한 지도입니다. 이것이 스승님의 음성입니다. 이 스승의 지도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에 따라서 섭리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이거 왜 자꾸 다른 데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이 두 가지 왜 다른 곳에서 뭘 찾아내려고 애를 써요. 참 저는 그런 분들 볼 때 너무 답답해요.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성경책이죠,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성경을 그냥 읽지 말라는 거예요. 자세히 읽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읽는 것이 자세히 읽는 것인가? 여기 설명 나옵니다. 자세히 읽어보라. 마음에 새기면서 읽는 게 자세히 읽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면서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였고 그의 신이 성령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에요. 완전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이것들을 다 짝을 맞춰서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으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말씀을 모아서 우리 마음속에서 짝을 만들어주면서 확신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이뤄내는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빠진 것이 하나 없이 말씀에 짝을 맞춰줘서 분명한 빛으로 인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항상 애매하고 뿌연데 어떻게 어디를 갈 줄 알아요? 성령의 음성도 제대로 못 들어요. 그런 분들은 말씀이 와서 탁 박혀야 이대로 살아야 하는군요 하고서 확신이 생기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로 끌어가실 때 하나도 빠진 것 없이 챙겨갖고 간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참 살다 보면요, 한참 살아갈 때는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뒤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빠진 거 없이 챙겨주셔갖고 저를 여기까지 딱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시련을 주시고 어떤 때는 슬픔을 허락하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어요.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섭리대로 갈 수가 없어요. 고통을 줄 때는 확실하게 허락하셔야 되고 실패를 할 땐 또 확실하게 실패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가는 것이에요. 낮추면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의 신기한 섭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섭리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이것도 챙겨주시는군요. 시련까지 챙겨주시는군요. 그래서 시련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감옥소에 들어갔을 때 찬송한 것입니다. 섭리로 받은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하니까 섭리로 베푸셨다고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관건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 31절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자, 소년도 피곤해질 수 있어요. 이 청소년이 피곤하지 않잖아요. 근데 소년도 피곤해요, 살다 보면. 근데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늘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오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 31절의 경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을 하여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이사야 41장 1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성도 여러분, 지렁이 같은 우리 자신 자꾸 들여다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걱정도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꼭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진리의 길을 가는데, 여호와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중간에서 포기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미움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의 끝에 가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저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충성스럽게 집사로 일했는데 그 부인의 사악함에 걸려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소에 들어갔어요. 저주입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저주가 계속해서 그 생애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긴 세월 동안 감옥에서 고생했죠. 아무도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당신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견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요셉의 생애 속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화살이 관역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결국 어떤 말을 합니까? 나를 애굽에 파신 분은 하나님이고 나를 감옥에 넣은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형제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도 없고 현재 당하는 일들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갈 때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조금씩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어떻게 선을 이뤄가게 되는지 결국에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성도의 인내입니다. 부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새겨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조그만 고통이 올 때마다 흔들리고 실패와 좌절이 생길 때마다 깊은 절망에 빠졌던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여, 저희가 섭리의 진리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주여,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저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저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더 이상 길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과 저희의 사업과 저희의 학교와 저희의 모든 삶 속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저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나갈 때 나머지는 주께서 섭리로 인도하시고 역사에서 선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어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근심, 염려와 시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나아가오니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저희의 삶과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저희를 받아주셔서 남은 생애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감화력으로 저희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고